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젊었을 때 이런 나쁜 짓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어도 능력 있는 남자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꼭 달라붙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배후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습니다. 음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무너뜨리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마귀는요. 뭐를 통해서? 음녀를 통해서. 자기가 붙들고 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음녀가요, 이쁜 여자 속에 들어갑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색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남자들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거지 만듭니다. 그 엄청난 재산들,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부자들이 나중에는요, 한 조각 떡만 남습니다. 한 조각 떡. 여러분, 사냥하시죠.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요즘 이제 총으로 쏘잖아요. 옛날 같으면 화살로 쏘고. 그걸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음녀로 말미암아 음란한 여인이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이게 바뀌어버렸어. 요즘은 여자들이 더. 세상이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악한 음란한 마귀가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고, 또 믿음의 방패를 쏴주고. 왜 그랬대?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순간 들어옵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쁜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나도 이 화살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새벽, 낮, 저녁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은 이제 어제 다 봤으니까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낮 예배 때도 보고, 수요 예배 때도 보고, 저녁 예배 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놓치지 말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함께 듣고요. 대신 새벽에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15장 부활장에 대한 말씀을 매년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한 번씩 듣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받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의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성경 저자, 서신의 저자인 바울 사도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부활이거든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거든요. 부활의 기초에 세워졌거든요. 기둥이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역사 속에서 보면 70, 80, 눈 깜짝할 사이에 70대입니다. 80이요? 되게 길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한 번 자고 나면 80입니다. 또 한 번 자고 나면 90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데, 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영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으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이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식이 있을 때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 사도가 본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1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막 나오셨잖아요. 성가대원들은 또 막 새벽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성가하고, 그리고 낮 예배 또 함께 우리가 드리고, 저녁 예배 또 함께 드리고, 그냥 새벽에 낮에 하느라고 또 막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또 조금 못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정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손으로 꼽으라면 한 10명은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정황,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정황이 그때부터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록할 새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 엄청난 광경을 봤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막 여기저기서 막 보여주기 시작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막 그 광경이 쇼킹했습니다.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딱 벌어지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술 속에서 막 거기에 이제 성령이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막 불길이 타오르는데, 기름을 부으면 또 확 타오르듯이 막 이들이 안 그래도 흥분하고, 이들이 안 그래도 막 설레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 성령까지, 막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까지 막 이들을 사로잡으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덩어린 것입니다. 부활 봤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아났는데 입을 다물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장례 치렀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 살아난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지.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죠. 전하지 말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는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 이들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데, 플러스 여기엔 뭐가 있냐면 성령이 막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 말이에요. 결혼 기념일 잊어요? 여자들은 결혼 기념일 안 잊어요. 여자분들은 생일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안 잊어. 그게 신비예요. 왜 여자들은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안 잊어버리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까? 신비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의미 있는 거는요,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6월절도 기념하게 하시고, 종려주일, 고난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도 기념하게 하시고, 첫 곡식을 하게 했잖아요. 맥주절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 모든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이렇게 성탄절,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하게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예수님이 다신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둘로 나뉘어졌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내내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이느냐, 주일 날 안식구 첫날 모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날을 잊어버리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주일을 부활의 기념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큰 건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놓은 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에요. 성막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건물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의 31,102구절이 전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우린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한자 말이에요. 기독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기독이란 말은. 우리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가 기독교. 이 기독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다예요. 여기 32,102구절 구절이 너무 소중하지만 이 구절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저울에 달잖아요. 이게 더 무게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예수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여 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에요.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먹이고 자라게 하고 키우고 성품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뭐죠? 몇 절이 몇 절? 3절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거기서 함께 모이게 됐어요. 찬양하고 또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본 감동과 감화를 막, 그리고 설교자는 또 그중에 설교자는 뭐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어요. 5명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10명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 당시 교회는 가족교회예요. 가족교회. 형제 가족들이 모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개척될 때는 항상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돼. 형제들로부터 시작이 돼. 그렇게 시작이 됐어.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AD 27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마태복음이 AD 65년,
또 마가복음이 거의 마가복음이 AD 60년경 제일 먼저 됐으니까 한 2, 3년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가장 먼저 서신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에요. 이때가 거의 한 3, 4년 이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한 2,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하고서 지금 36년 지났거든요. 요 정도쯤 돼요. 저는 지금도 개척했을 때에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하면 모르시죠? 자꾸 설명하니까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랬었구나, 이걸 알듯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말로도 통했어요. 왜? 전해줬으니까.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의 구전의 거의 대부분의 90%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했어요. 이만큼 중요했어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저들이 흩어지면 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시기가 와요. 누가 시기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임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막 방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 실권, 그 군사력, 그리고 권세, 이건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분들은 행정 관료들이야. 정부야, 정부. 이들이 의도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안식고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7 집사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의 힘을 입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막을 수가 없듯이 이 부활의 이 감격과 감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하고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데로 핍박. 그러니 이들이요 부여할 수가 없어. 왜?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지 이들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 그 전역, 그리스 전역, 로마 전역, 이런 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들려오는 얘기로는요, 인도에서 또 넘어와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여기까지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그래서 불국사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불국사에 경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요, 이 경교가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불국사에 가보면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은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맛있는데요 저절로 소문이 나죠. 싸고 맛있어 저절로 소문 나죠. 지난번에 우리 목장 예배 마치고요 점심을 마쳤어요. 그랬더니만 누구 가운데 커피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밀크 커피를 마시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커피를 마시냐. 싸고 맛있는 커피가 뭐가 있냐, 양도 많고. 그랬더니만 다 한다는 얘기가 무슨 커피. 우리 커피베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 1,500원이면 막 이만큼 사는 그런 커피.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 자연적으로 거기 갔어요. 그거 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어.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요 저절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나 복음 전해야지, 전도하러 가야지, 그런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동받아서 막 여기에 설레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중심이 없어. 막 모이면 막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막 환상 본 얘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뭐 들은 음성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막 약간은 조금 질서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선은 서신서가 설교의 목적으로 쓴 설교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처럼 서신처럼 쓰여졌어. 사실 이것은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을 한번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붓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마가는 뭔 줄 아십니까? 세리요, 세리. 세무사 직원. 아니다. 마가, 요한, 마태가 그렇죠. 마가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가가요,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마가복음을 썼어. 이어서 누가복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자들, 또 이렇게 다 붙잡혀가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마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조금 흠없이 예배를 위한 그런 말씀을 조금 기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당시 이단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출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요, AD 27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에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 전통, 지금의 여러분 또 이 성경이 또 나중에 그렇게 막 쓰여진 서신과 기록되어진 서신을 일목요연하게 흠이 없이 성경을 편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6권을 나름 이것은 이 정도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300년이 걸려서 이 성경이 기록돼서 이제 편집이 되어지고 이걸 다 쓰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뭐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1234년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성경이요 활자로 막 이렇게 책이 나오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함께 가는, 여러분 그런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저희들은 그냥 앉아서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편집해 놓은 거, 그리고 성령께서 막 흠뻑 기름을 부은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어.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앉아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또 먹여줘, 그것까지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전 어렸을 때 요만한 빨간 성경이 있었어요. 이만한 성경. 두툼해요. 막 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깨알 같은 글씨만 나와요. 야, 근데 요즘 성경은 해석도 나오고 또 문단도 나오고 제목도 딱 써주고 뒤에 지도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진짜 요즘은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성지순례 영상까지 막 다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출몰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몸부림들이, 액션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 동안 이어지다가 140년 전 드디어 우리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1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뿌리가 뭔가, 그 기초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의 부활이 감동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받은 것입니다. 이건 꾸민 게 아닙니다. 이건 받은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전에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여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그 은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딱 견고히 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쫙 세워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른 데 쓰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난 돈을 벌어야 돼, 나는 교회 가서 장가를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데 쓰시면 곤란스럽습니다. 진짜 우리가 딱 교회 올 때요, 사람에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 실족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도 믿지 말고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도 믿지 마십시오. 목자들도 믿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올 때는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때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남편을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믿음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들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잘 보존하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가는, 처음에 올 때는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와서는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는 축복이 문제라고.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진짜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이 있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구원이 있고요, 마지막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또 주님 만나는 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적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기에 이런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를 사모하는 마음,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